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에스겔 41장으로 함께 들어가 볼 텐데요. 성전 환상의 아주 세밀한 청사진, 그 구조와 장식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성전의 핵심 공간들 크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성소는 길이가 40척, 너비가 20척. 네, 약 20m에 10m 정도 되는 꽤 넓은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쪽,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이죠. 지성소는 길이 너비가 똑같이 스무척인 정사각형 모양이고요. 맞아요. 만전한 정사각형. 심지어 성전 벽 두께가 6척, 문 통로 너비는 10척. 이렇게 아주 정밀한 수치들이 제시되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런 세밀한 치수들, 이게 그냥 건물이 이만하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 환상이 보여주는 공간의 어떤 신성한 질서, 또 완벽함, 그리고 모든 것이 정말 뭐랄까 신적인 계획 아래 설계되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 정확함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흐트러짐 넘는 계획. 흥미롭네요. 그리고 성전벽 구조도 상당히 독특해요. 그 성전 본 건물 3면에 3층짜리 골방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데 무려 34개나 된다고 하죠. 네, 34개의 방이 3층 구조로.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이 더 넓어지는 구조래요. 그리고 성전 벽 자체를 막 뚫거나 그런 게 아니고 벽 바깥쪽에 턱을 만들어서 그 위에 살짝 얹혀있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구조가 참 여러 해석을 낳게 하는데요. 일단 성전 본체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벽을 직접 훼손하지 않고 분리된 듯 붙어 있다는 점, 이게 그 성전 핵심의 신성함을 보존하면서도 주변 공간은 또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 거룩함과 실용성의 조화 같은 걸까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는 단순히 건축적인 이유를 넘어서 어떤 영적인 상승이나 점진적인 확장, 뭐 이런 이미지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구조뿐 아니라 내부 장식도 정말 시선을 끌어요. 성전 안쪽 벽 전체가 널판자로 마감되어 있고 그 위에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다고요. 네, 바로 그룹과 종려나무 문양이죠. 맞아요. 그룹. 그러니까 그 날개 달린 천사 같은 존재 혹은 신성한 수호자요. 그 그룹이랑 종려나무가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인데 그룹의 모습도 좀 특이해요. 사람 얼굴이랑 사자 얼굴, 두 얼굴을 가졌고 각각 양옆에 종려나무를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이 패턴이 바닥부터 문 위쪽까지 벽면 전체를 다 덮고 있다니 정말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룹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나 그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존재로 상징되잖아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뭐 생명력, 승리, 번영, 아니면 의로움, 이런 걸 상징하고요. 네네. 이 두 상징물이 성전 내부 전체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이 가진 신성함과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시각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복 자체가 주는 안정감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내부 기물 중에서는 지성소 바로 앞에 놓인 나무 제단이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데요. 높이가 3척, 길이는 2척이고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금속이 아니라요? 네, 그 점이 확실히 주목할 만하죠. 왜 하필 나무였을까?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걸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금속 대신 나무를 썼다는 건 뭐 이전 성전 기물과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자체가 가진 어떤 소박함이나 혹은 생명나무 같은 바른 상징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의 상이라는 이름은 이게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 대화, 혹은 그 앞에 드리는 예물이 놓이는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거죠. 아, 상징성이 깊네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들도 각각 두 짝의 접는 문이고 이 문짝에도 벽이랑 똑같이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맞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과 그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죠. 정말이지 아주 치밀하고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에스겔 41장은 성전의 구체적인 치수부터 시작해서 독특한 구조, 또 상징 가득한 장식, 그리고 나무재단 같은 핵심 요소들까지 마치 우리가 눈앞에서 3D 모델링을 보는 것처럼 성전의 모습을 펼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결국 하나로 모여서 질서, 완전한 신성함,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특히 당시 성전이 파괴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환상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아, 그렇죠. 네, 이건 단순한 건축 계획 이상으로 어떤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모두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 에스겔이 본 이토록 완벽하고 상세한 성전의 모습, 이게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 어떤 울림을 줄까요? 그저 과거의 이상적인 건축 도면 일꾼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일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